근데 어느 늦가을 저녁에 교구에서 식사할 일이 있어서 집사님, 권사님 몇 분들과 함께 저희 아내와 같이 식사 약속을 하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5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이제 한참 가다 보니까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는 장안동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지요? 보통 장안동에서 식사를 했는데 예고도 없이 멀리 갑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태릉을 지나서 구리시에 식사 약속이 되어 있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나오면서 저희 아이들이 깰까봐 전화번호를 살짝 빼놓고 나왔습니다. 중간에 전화벨이 울리면 깨면 혼자 있어야 되니까 그때 5살 된 저희 딸하고 아마 3살 된 저희 아들이 됐을 거예요, 나이가. 보통 식사하면 1시간 반 정도는 나가서 식사하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 생각하고 중간에 깨지 않도록 전화번호를 싹 빼놓고 나왔는데 그만 멀리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얘들이 깨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가는데 식사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쯤 되니까 6시, 7시 넘어 거의 8시가 다 됐습니다. 컴컴해졌습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문을 다 사택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집이 컴컴합니다. 그때 2명의 아이가 동시에 엄마 하면서 울면서 확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언제 잠이 깼는지 1-2시간 정도는 그 불도 켜있지 않은 껌껌한 상태에서 있었을 것이에요. 전화를 걸 줄도 모르고 또 저희가 전화하려고 해도 전화기 코드가 빼져 있으니까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주변은 껌껌하고 방에 불도 안 켜놓고 둘이서 꼭 옆에 아마 끌어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엄마 하고 울면서 뛰어나옵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땠는가. 아이들 잠 편히 재우려고 중간에 깰까봐 그런 마음으로 그 코드를 빼놓고 가는데 예상치 못하게 멀리 식사를 하고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미안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다시 온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코드를 빼놓고 가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그냥 아이들이 중간에 빼도 관계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두고 가는 것일까? 어느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선택해야 하고 선택한 다음에는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아예 하나님 성경 말씀에 지혜에 대한 책을 한 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서이죠. 구약 성경의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를 알기를 원하고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지혜가 뭘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완전하게 인간으로 살아가신 분은 이 땅 위에 찾아오신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삶, 그 삶을 완전하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삶에서 탈락하고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질 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죽음이 찾아옵니다. 하나의 모범, 하나의 샘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로서의 샘플, 그 삶이 필요했기에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신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지혜자의 삶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지혜자의 삶에 대해서 길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17절 말씀에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입니다. 아멘. 지혜자가 걸어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생활.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철저하게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동역하는 생활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가룟 유다와 또 그 당시에 기득권층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이 군인과 함께 사람들을 파송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들과 맞다투렸을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용감하게 칼을 빼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1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살아가셨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3장 17절을 다시 보면 그 길 또는 그의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합니다. 마치 지혜가 사람인 것처럼 인격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 그의 길이라고 그의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 성경은 더 분명하게 이걸 표현했습니다. 그 또는 그의 이것을 헐 또는 쉬라고 표현했어요. 인격이 담긴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그 또는 그의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의 길, 지혜자의 길, 그의 지름길, 그녀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 지혜자의 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의 길, 지혜자의 길을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의 열매, 그 결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17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지혜자를 따를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결과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지난주 월요일 날 서울에서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후에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도 다녀왔고 또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는데 여행에 있어서 즐거우려고 하면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즐거운 여행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집사님 말씀에 의하면 즐거운 여행이 되려면 여행은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가야 합니다. 듣고 보니까 공감이 돼요. 모임에서 이 사람 저 사람 회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여행을 가려면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갈 때 그 여행길이 즐겁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2013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입니다. 그 1년 동안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행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십시다. 나의 인생의 2013년 여행길은 즐거운 길이었습니까? 만약 지혜자를 따라서 걸어왔다. 지혜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온 여행길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다면 우리는 지금 즐거운 여행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혜자를 따를 때 우리의 인생 여정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즐거움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하반절에 보면 또 하나의 그 열매,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17절 하반절에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특별히 지혜자를 따르는 길을 지름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가장 쉽고 빠르고 정확한 길, 지름길입니다. 지혜자를 따르는 길은 이렇게 쉽고 빠르고 정확한 길인데 그 길로 가면 모든 것이 다 평강이니라. 아멘. 여기서 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죠. 우리가 지혜자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 지혜자를 따르는 길은 그 모든 것 다 합쳐서 모두가 다 평강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궁극적으로는 평강을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즐거움은 매일매일 사건마다 일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부딪히면서 잠깐 경험하는 것이 즐거움이라면 평강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을 넘어 우리의 영혼 속에 이미 깊이 저장되고 자리 잡고 형성된 상태가 즐거움입니다. 평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면 즐거움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점점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흔들릴 수 없는 결코 침해되지 않는 평강, 평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신과 세상과 욕심과 이기심과 또 결코 자기만을 아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점점 우리의 틀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즐거움을 넘어 예수님을 따르는 지혜자의 길에서 진정 우리 안에 더 이상 흔들림이 없는 내적인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토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곧 지혜에 의해 인도되는 삶은 어떠한 외적 장애나 내적 곤고함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한 4주 전인가 2부 예배 마치고 본당에 싹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마 성가 연습을 앞에서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 뒤에 보는 꺼져 있고 컴컴한데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5명 정도가 저 방송실 앞에 앉아 있습니다. 컴컴한데 제가 문을 열고 들어와도 누가 들어와도 신경 안 써요. 온통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같이 자세가 이렇습니다. 뭘 하는가 봤더니 그 핸드폰을 통해서 그 서핑을 하면서 거기에 몰입돼 있어요. 표정의 변화도 없어요. 거기 딱 집중돼가지고. 예, 어른들은 잘 혹시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 학생들은 그 핸폰 안에서 세상을 보는 게 큰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자를 따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즐거움 그리고 즐거움을 넘어서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평강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바로 이 지혜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2013년에도 아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흑인의 자유를 위해서 일평생을 바쳤고 결국에는 총탄에 맞아 39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신은 마틴에게 너무나 짧은 인생의 시간을 주었다. 장례식장에서 하나같이 모두가 다 그렇게 조사를 하면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좀 더 살아서
마침내 흑인들이 자유를 누리고 백인들과 함께 온 세상이 평화의 물결과 화합의 물결이 흘러가는 것을 보아야만 했을 텐데 이러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이 한 사람만이 다른 조사를 남겼습니다. 그는 윌리아 페리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조사를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 킹이 평상시에 말했던 그 말을 인용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비극 중에서 최악의 비극은 젊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75가지 살지라도 한 번도 진정으로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고 죽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다. 1929년부터 68년까지 살았던 마틴은 39년 동안 정말 짧은 시간을 살았습니다. 39년의 시간. 그가 한 일의 결실을 거두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39년은 자신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부모에게 위로를 드리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39년은 자식들이 공부한 것을 보기에도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39년은 손자를 얻기에도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 킹에게 39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인종차별의 시련을 견디기에는 39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에도 40번씩 전화협박에 시달리는 그에게 39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정치적 압력에 시달리던 그에게 39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틴에게 39년은 긴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협하고 폭탄을 던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39년은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정의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깨우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39년은 15세의 대학에 들어가 4개의 학위를 받기에는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39년은 결혼하여 내 아이의 아빠가 되어서 행복한 아버지가 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39년은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수백 번도 넘는 감동적인 연설을 하기에는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39년은 그를 따르는 20만 명을 이끌고 미국의 수도를 향해 자유와 평화의 행진을 이끌기에는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39년은 그로 하여금 평화와 사랑의 가치를 인류에게 일깨워 노벨 평화상을 받기에는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39년은 그가 노벨 평화상으로 받은 54,000달러를 인류의 평화를 위해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39년은 그로 하여금 산의 정상에 올라가 인류 평화의 꿈을 꾸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짧지만 충분히 긴 생애를 산 마틴 루터 킹, 그는 마침내 꿈꿨던 영광의 산, 자유의 산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메모리얼 광장에 모인 100만 명의 인파 앞에서 그는 오늘 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들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들이 낮아지며 울퉁불퉁한 것이 편편하게 되며 굽은 것들이 바르게 되고 주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39년은 그런 모든 꿈을 꾸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지혜자를 따를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넘어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길을 만들어서 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에게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의 교회와 직장과 이 지구촌 곳곳에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일들이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
지혜자를 따르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일생을 걸어갔던 예수님의 지혜자의 그 모습, 우리는 바로 그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을 넘어 자유와 든든함, 영원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보장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의 샘플이요, 하나의 모범적인 전형을 인간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정 지혜자의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셨던 지혜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 거룩한 아름다운 성탄의 이 날, 우리도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지혜자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 안에 든든한 평강이 있음을 날마다 체험하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